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가 지나고 날씨가 아주 더웠습니다. 더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전주에는 엘리야에 관하여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는 낙심하여서 그런 무덤나무 아래 앉아있어 그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라고 이렇게 이 엘리야가 이야기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견인을 하게 하셨던 내용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 엘리사가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갑절을 나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엄청난 능력을 허락하신 장면에 관하여서는 열왕기하 3장에 가서 말씀드리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에? 아합 왕 때에 조공을 받고 있어서 어떠한 조공을 받고 있었는가 하면 새끼 양털 10만 마리분을 모압 나라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주었어요. 또 순양 10만 마리의 양털을 또 북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주었어요. 근데 아합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합 이후에 저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약해졌어요. 아합 때에는 그래도 나라가 정말 힘이 있었는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조공을 주는 것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주겠다. 그러니 받던 사람이 받지 아니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남유다 왕국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연합하여서 저 모압을 칩시다. 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을 듣지 않으니 연합하여서 저 나라를 칩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남유다 왕국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었는데 아이고 당신이 부탁하니 아니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로 인하여 세우신 나라이니 당신들의 나라를 도와주어야지요 라고 하여서 연합군이 형성되는데 세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저 모압을 치러 가다가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군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인하여서 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어가다가 자기 연합군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야기하기를, 야, 혹시 너희 나라에 선지자 없냐? 라고 물어보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하니까, 당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기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이고 그 얘기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여호람 당신 때문에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 개천이 메말라 있는 이러한 상황에 개천을 많이 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여서 개천을 팠습니다. 쭉 봤더니 거기에 물이 엄청나게 보이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합군이 저 모압과 전쟁을 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서 상당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이 4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먼저 선지 생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부인과 아들이 둘이 살았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이거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내 아들도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 집에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많은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기름 그릇을 많이 준비하였어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그 기름 그릇을 준비하여 온 그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 또 차고 넘치는 놀라우신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릇이 없으니까 딱 그쳐버렸어. 야,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빚진 모든 것을 갚고 앞으로 너희들이 생활하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지 생도의 부인의 집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잘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집에 문제거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녀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아들을 주었으면 좋은데 아버지가 일하는데 이 아들이 쫓아나갔어요. 나한테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니? 하다가 아이를 죽었어.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아들을 주시진 않았지. 누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달라고도 하지 아니하는 이 아들 주었다가 뺏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엎드려서 입과 입, 코와 코, 죽어서 맞대고 기도. 그런 인하여서 그 아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건의 문화여서 말씀이 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4절의 말씀에서는 옛날에 선지생도들이 아주 생활하는데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였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하여도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저도 힘들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래도 세 끼를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는 보면 말입니다. 저 강원도 골짜기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 용산리 그 지역은 말입니다. 정말 강촌이었어요. 지금은 말입니다. 스키장이 거기에 대관령 스키장 그 지역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태어난 동네예요. 저가 살던 동네마다 전부 다 스키장이 다 생겨요. 저가 태어난 곳이 용산인데 용평 스키장, 저가 자란 곳이 홍천 팔봉인데 대명 스키장. 아무튼 말입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한 곳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이 이야기해주는데 저희들이 좀 맛있는 것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불평할 것 아닙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옛날에 우리가 살았지 어땠는지 아니? 야, 너희네 있지 아버지, 작은 아버지는 예전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물죽을 끓이는데 형제가 육나무들이에요. 육나무들인데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죽을 끓이는데 두려워다가 쌀 한 토리라도 보이면 먹고 쌀 한 토리라도 보이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때도 그랬는지 몰라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 보니까 생도들이 가가지고 풀을 베었단 말이에요. 풀을 베어가지고 죽을 끓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독초가 들어왔어요. 독초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거기에다가 엘리사가 무엇인가 한 조각을 솥에다 던졌더니 해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변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선지생도들을 누가 대접한다고 한 사람이 또 2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또 채소를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왔는다고 해요.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100명이야. 사람이 100명이에요. 여러분들 또 20개 가지고 100명 먹으려 그러면 이거 참 나는 힘듭니다. 20개 가지고 여러분들 100명이 먹으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야 이것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또 20개를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아니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말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었더라. 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배불리 먹었더라. 엘리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장면들에 관하여서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가 행한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다 축복의 사건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의 사건들입니다. 어떤 축복의 사건들입니까? 없는 물이 이게끔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그 자녀가 죽었는데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그 가정에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초로 말미암아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음식을 먹게 하시는 축복, 작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는 이러한 축복,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관하여서 오늘 이 사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수냄 여인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수냄 여인, 참으로 그는 행동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여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섬긴다는 것,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가운데 섬겼던 사람들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마리아에 관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비싼 옥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그런데 오늘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섬기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것 없이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섬기고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생활이 바쁨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수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에게 자그마한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책상을 마련해 줍니다. 거기에 또한 등불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이 엘리사가 그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이 여인이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 제 주무시고 가시는 손님들도 있잖아요. 하루를 주무시고 가는데도 참 그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아버님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 주일날 한 번 아침에 오셨다가 오후에 이렇게 가셨는데, 요즘은 오실 때에 토요일날 오셨다가 주일날 가셔요. 토요일날 오시면 이제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저희 아버님은 좋아하는 건 딱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고기 좋아하시라. 왜 음식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그렇게 아버님들도 부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가 만약에 우리 김용욱 권사님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입니다. 방학한 배를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참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하였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인지.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엘리사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나 섬기면 안 돼요. 아무나 섬기다가 여기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아니, 죄를 짓고 말입니다. 감옥에서 도망을 나온 사람을 여러분들 섬기다가는 여러분들도 감옥 가요. 여러분들도 감옥 갑니다. 아니, 이단을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 못 모르고 그냥 그들과 함께 하다가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참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 6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져오는 청년에 관하여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말입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춤을 춰요.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아래바지가 쭉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왔어요.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야지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자기 아내예요.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요.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당신 체면이 있지. 아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사람들이 보는데 그냥 가서 춤을 추 빠지고 그냥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냐고. 이렇게 막 흉내냅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은 나의 어떠한 창피한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갈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다윗은 흉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아니 미갈은 평생 동안 저주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의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인지를 아는 것. 두 번째,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를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를 인하여 내가 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고 예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수냄중에는 영적 지각이 뛰어나더라. 우리도 이 영적 지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영적 지각이 뛰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인식하게 되고 잘못 알게 되고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우리의 삶 속에 손해가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지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 뿐만 아니라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수렘 여인에 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이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물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여인은 말입니다. 이 여인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 여인이 그를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엘리사가 그 집에 지날 때마다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가 하면 계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계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근데 수넴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아니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천지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귀한 음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지나갈 때마다 그 엘리사가 그 집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무서워 여러분들이 대접해주면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 엘리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살아올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운데서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큰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 많은 선지자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생각해보세요. 저에게도 만약에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이렇게 대접을 잘 했는데 말입니다. 대접받은 사람이 야 친구가 너 뭐 해준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수냄여인은 그렇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삶이 너무나도 족합니다. 그에게는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이야기하기를 지금이 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기에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믿음은 그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엘리사는 자기의 사원 게하시에게 야,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야기하기를 이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정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정에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이 여인은 말입니다. 믿겨지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마침 사라가 웃음과 같이 이 수냄 여인도 나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아니 선자는 나에게 대접받았다고 나를 속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나를 속이지 마세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정말 1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를 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비결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은 너무나 계산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는 결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봉사하고 아낌없이 섬기며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만족하고 그러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기 우리 직사롭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수냄 여인의 아름다운 성김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우리 직사롭게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수냄 여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음의 일치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성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성장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련자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아름답게 믿음의 행위를 일치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오니 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구원해 주시던 모습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이 채워준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